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었는데요. 오늘 뷰리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정말 어렵게 두 분의 찬양 사역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CCM계의 역사를 쓰신 분이시죠. 한국 컨티넨탈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가수 김명식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이시죠. 높은 뜻 푸른교회를 섬기고 계신 윤주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모시기 너무 힘드셨는데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찬양이 사실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하신 지 되게 오랫동안 이 기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죠? 한 35년 어우,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85년 네. 그때 이제 저희 사촌 누나들하고 또 사촌 형이 쓴 노래 가지고 대회 나갔던 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거의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만큼 좀 길게. 나이 공개하시는 건가요? 예. 아이고, 앞불싸. 네. 그리고 목사님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저는 본격적으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예배를 섬겨왔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저희 두 분께서는 살아있는 찬양 사역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명식 대표님께서는 3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네. 찬양 사역의 흐름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한 86년도 언저리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주찬양 선교단이 그 이름이란 음반을 내면서 그 전에 음악들하고는 되게 차별화가 된 음반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 요 언저리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나오면서 이제 예전에 없었던 예배 음악들이 막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다가 한 95년 언저리 제가 첫 음반 낼 무렵에 이제 그때가 이제 CCM이란 단어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솔로 음반, 뭐 듀엣 음반, 밴드 막 이렇게 되게 막 꽃 피어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90년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부흥 음반이 나오고, 그리고 밀레니엄을 지나면서 여러 팀들, 그러니까 뭐 디사이플즈, 어노인팅, 마커스, 제이어스 이러면서 좀 더 예배 흐름으로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여러 곡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 노래로 따지면 명곡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윤중 목사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곡들 중에?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각별한 어떤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라고 하는 찬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은 선교사 컨퍼런스 때 뜻하지 않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게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애찬을 하고 모두가 다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들의 고국은 말 그대로 주님이 부르신 그 선교지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함께 애찬을 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다시금 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외로움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뒤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툭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가 나가서 내 마음을 이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냥 저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저절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다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제가 이 곡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그 즉시에 저에게 다운로드 해주셨던 것 기타 같아요. 코드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의 고국 그 선교지로 그 자리에서 함께 파송될 수 있었던 어떤
뜻깊은 네. 기억이 저한테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곡이네요. 네. 네, 예, 네. 예. 사실 윤지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BTS 같은 분이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찬양 노래 좀 많이 듣는 것 중에서 네, 네.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네. 우리 김미숙 교수님도 특별한 어떤 또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애착이 가는 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서 만들어진 곡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그 예전에 음반들을 내면 이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반도 1등하고 노래도 1등하고. 근데 그거는 저를 막 이렇게 들뜨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집회를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자살하고 싶었는데 밤마다 그 일집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견뎠다. 그다음에 뭐 재수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올 때 그 음반을 끼고 살면서 1년을 견뎠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이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난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천 명이 모인 공연을 하고 막 문짝이 뜯어져 나가고 이런 날이 저를 막 벅차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내 손에서 떠난 하나의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지나는 인생의 파도를 견디게 도와준 그 얘기들이 돌아올 때 네. 그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었는데 네. 제가 사역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청관웅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관웅아 너 이런 노래 한번 써봐라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형 그러면 10년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는 얘기를 한번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부분을 쓰고 후렴은 청관웅 목사가 쓰고 이제 브리징 같이 만들고 해서 발표했던 노래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되게 흥미로운 거는 발표한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곡을 만들면서 담아내고 싶었던 얘기처럼 또 실제로 교회들에 가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꿈꾸는 노래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한 소절 또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이게 보고 찬양 싶은데. 노래가 찬양 사역자 두 분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내 인생이 내 기도가 내 교회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길 뭐 더 있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MR이랑 같이 그 노래 틀어놓은 네. 줄 알았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게 이 은혜로움이 좀 전달될 것 같은데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배를 보는 것보다 이 찬양할 때 훨씬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하기 가장 힘든 시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유 목사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하게 감동을 받았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올 초에 네.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여기 서울에 있는 높은 뜻 푸른 교회로 하나님이 또 옮겨오게 해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옮기는 그 사역지를 놓고도 기도하고 네. 그리고 이 시즌에 하나님이 왜 옮기게 하시나에 있어서도 계속 기도해 왔었었는데 네. 어느 날 금요철야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라기서 4장 말씀에 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네. 치료하는 빛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찬양을 제가 이렇게 담아 놓았었는데 네. 근데 서울로 올라올 무렵에 갑자기 이 코로나가 이렇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렇죠. 터지기 예, 예, 예.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내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을 위한 중보적인 그런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나왔던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들어보죠. 이번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릴 자유케 하시네. 모든 연약함 물러가네. 하나님의 영광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모든 두려움 물러가네. 예수 이름의 능력 선포될 때 이런 찬양입니다. 네. 눈을 감고 들어도 너무나 좋은 그 경외한다는 게 사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단어거든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 공경도 하지만 좀 두려워하라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찬양 예배가 특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도 뭐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이제 작게 이렇게 또 찬양도 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전과 후로 따진다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특성상 교회 건물을 갖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건물을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를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문이 닫히면서 네, 네. 그냥 교회 사무실 건물 그 지하 예배실 그 소위 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찬양이 원래도 쉽지 않은 사역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중단되고 주춤하는 추세잖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가면 좋을지 혹시 생각나시는 것 김명식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할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시기 아닌가 오히려.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요새 운동 많이 해요. 네, 운동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노래 연습도 하고 기타 연습도 하고 또 생각을 가다듬기도 하고 그래서 왜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돕기를 해봐야 중간에 나를 갈면서 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어떤 예화 자주 있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이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다고 해오던 사람들한테 좀 멈춰서서 도끼를 갈고 그렇게 다시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찬양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찬양 사역을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후배들이 많은 면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잘 준비돼서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꼭 후배들이라고 말하기보단 그 이 사역을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무대 위에 거에 더 시선이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모양과 무대에서 하는 말들과 또 무대에 있는 음악에 훨씬 더 관심을 빼앗기고 정작 그 무대를 받침하는 더 많은 부분이 되는 삶의 현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은가. 예. 그리고 사역을 이제 내가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 제가 최근에 그 요한복음 필사라는데 예. 거기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때가 딱 됐을 때 오늘 딱 제가 필사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제 때가 됐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유희정 목사님은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예배 사역자에 대한 어떤 추천, 소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탁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자였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역자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이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기능적으로 탁월한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옛날보다 노래도 잘하고, 잘하고 기타도 잘 연주도 치고, 잘하고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놀랍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네.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요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에게 찬양이란 내 인생의 호흡이다. 네. 숨과 같은 존재군요. 네, 저는 찬양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나를 지켜줬고 그 고백들이 나를 살게 했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제 인생의 호흡이 이어져 오는 것처럼 그 찬양이 저한테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찬양이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방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문득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이라도 오늘 얘기할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되거나 드러나는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모든 시청자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찬양인 것 영광감이 같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또 삶이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명식 대표님과 윤지영 목사님과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화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만든 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오인데요.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퍼져나갈 때 곡에서 이 찬양이 불렸다고 하는데 우리 주하나께서 한번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다. 네. 음이 맞는 거죠? 예. 우리가 뜨거운 이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노래로 하다.